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1월 11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 1부,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가 2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도 바다 위를 걸으신 이거 예수님을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 예배가 거의 1시간 반의 설교 분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그러한 또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희들이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참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2부에서 그 코리아 게더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게더링이라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랬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다 나왔죠. 이제 다 나와서 이제 거기 뭐 이제 뭐 마트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냥 끌어안고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는, 한국에서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나도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끌어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를 않아요. 대부분 다 끌어안고 반갑다고 막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복음이 없으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 찬송가를 배워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니바오쉐 이지에 징오 주바오쉐 쉬 워더 성밍 주바오쉐 이징 청웨이 조슈어 디완 회이지 시징워 제바이루쉐 바이루시에 주 예수 션바오 꾀이더 까오양. 그러니까 이제 그 니바오슈의 이 찌에징워, 니바오슈의 니가 당신이거든요. 당신의 보혈이 이미 찌에징워, 청결, 나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찌에바이루시에는 어떻게 깨끗하게? 찌에 청결, 어떻게? 로
이제 흰백자거든요. 하얗게. 그 다음에 찌에 바이 루슈에. 그러니까 이제 눈처럼 하얗게 이런 뜻이에요. 그 찬송이거든요. 니바오쉐 이제징워 주바오쉐 시 워더 성민. 주의 보혈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네. 니바오쉐 이징 청웨이 조슈어 디와 뇌이지. 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주 예수의 보혈이 이미 나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시징워 제바이루쉐. 눈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씻었네. 바이루쉐 주 예수 션바오괴이더. 바오괴 보배롭고 존귀하고 떡가오양 어린 양. 이 찬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용유엔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용유엔 찌에바이루시에 주 예수도 빠우슈에 시딩니디 이추에 쬐이찌다우 용유엔 용유엔 쬐이셔미엔. 이 말씀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할렐루야 뭐 이제 이제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쩐더마 그러더라고요. 용유엔 쬐이셔미엔. 그러니까 쩐더마, 이 쩐이 참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쩐더마, 쩐더 정말이다, 마는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뜻이잖아요. 쩐더마.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쩐더 그랬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이 발 한 발 뛴 사람이지 두 발 다 안 뛰고 한 발은 배에 있고 한 발은 바다에 있고, 이 복음은 두 발 다 배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 학생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뭐 이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왜 거기에 또 수녀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막 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는 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여기에 모임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수녀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로마 가톨릭 수녀가 그 모임에 왜 와요?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2부 때 좀 얘기가 되다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베드로가요. 2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장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한 발은 배에 있고 한 발은 바다에 있고, 그걸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배에 있는데 뭐 한 발만 뛴 거죠. 근데 지금 한 발 뛰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은 그 생각도 못 하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발 하나를 띄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온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뚫고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 발은 배에 있네. 한 발은 바다에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 의인된 것이 이제 완전히 그 배를 떠나가지고 바다를 걷는 거죠. 한 발만 뛴 게 아니라 또 한 발을 뛰었으니까 완전히 이제 바다 위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바다 위를 걷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전에도 풍랑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이 안 보였죠. 근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람을 보고 이제 왜 바람이 보이지?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막 걸어갈 때 이제 걸어갔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이제 뭐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걸었죠 이제 베드로가. 걷다가 이제 보니까 바람이 막 보이는 거죠. 바람이.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나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걸을까? 아유 못해. 이러면서 이제 바람이 보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빠져간 거죠.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아유 내가 걷게 했으니까 그냥 걸어와 계속 걸어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를 않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죠, 그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아주 즉시예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 이 마음을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그죠? 엄마를 보면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넘어가려고 말라고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그냥? 대부분은 막 넘어지기 전에 어떻게 막 그냥 막 즉시 그냥. 또 아기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면은 즉시 가잖아요, 그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그게 뭐 엄마가 뭐 애기 보고 야 너는 왜 걷지도 못하니?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못하는 걸 하니까. 그냥 그 다리를 띈 게 그냥 신기해가지고 막 신기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왜 숟갈질 할 때도 그 애기가 막 누워만 있다가 왜 어느 순간에 왜 숟갈질을 할 때 아니 언제 숟갈질을 하죠? 그러면은 막 어르신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너무 신기해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막 숟갈질 할 때 얼마나 신기해요. 뭐 숟갈질 못한다고 막 야단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대견해 하는 거죠. 어휴, 숟갈질도 다 하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야단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 니가 의심을 참 하는구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빠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잡아야지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잡았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를 잡았죠. 그 넘어지는 아이를 누가 일으켜요? 엄마가 일으켰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붙잡았죠.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았구나.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예레미야가 나오네. 예레미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잡았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잡았네.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른손을 잡았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의심을 누가 집어넣었냐? 그 의심을 사단이 넣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속인 거죠. 저 나무의 실과 먹어도 안 죽어.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의심을 계속 넣어주는 그게 마귀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바람을 이제 풍랑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풍랑에 이제 바람이 막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는 자는 이제 마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 의심의 바람을 계속 이제 의심의 바람을 계속 씌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단은 계속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마음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그 예수님이 배 안에 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죠? 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걸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나처럼 안 걸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예.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걸을 거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멈추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풍랑이 멈춥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했던 것들, 질병도 다 사라지죠. 자,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예,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 왕. 킹 오브 킹. 러드 오브 러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왼발을 띄고 오른발을 띈 그 믿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그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죠? 예수의 옷가에 병든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가 이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인가요?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나오죠. 그 혈루증으로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회니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거든요. 혈루증은 이제 이게 몸이, 그러니까 이제 그 피가 흐르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혈을 한다 그러죠. 그죠?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죠?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혈루증.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래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안 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있지를 않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니까 점점 더 몸은 망가지고 돈만 허비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효험도 없고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죠.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이 더 깊어졌어요. 합병증이 와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하면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군중, 그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 뭐 이래갖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살려달라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때 군중들이 막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을, 그때 이제 이 여인이 그냥 병이 너무 낫고 싶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 근원이 말랐다. 피가 멈춘 거예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뭐 반창고로 뭐 붙여가지고라든지 뭐 이렇게 막 속에서 나오는데,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바깥을,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바깥을 아무리 뭐 이렇게 안 나오게 뭐 옷을 입고 뭐 반창고로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나오게끔 안 되죠. 왜? 속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거죠. 이 속에서 나오는 그 근원 자체가 말라버렸다.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가 속에서 죄가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겉에서 그냥 안 나오게만 막 반창고로 붙이고 뭐 싸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안 나오게 하려고. 근데 어때요?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여러분 속에 혈로 근원이 말라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고. 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죄가 끝난다고. 영원히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 안에 이 죄가 씻겨져서 죄가 없어졌어. 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예수님과 죄는 공동으로 존재를 못해요.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이 도장을 빵 찍었다. 그래서 죄의 혈로 근원이 말랐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병에 12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혈로 근원이 말랐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저분에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왜 다른 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또 뭐 이 장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그 침을 갖다 탁 뱉어갖고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뭐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 그냥 이 여인이 손에 닿기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정말 이 복음이 정말 간절하게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제 마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예. 이 영원한 속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죄사함 받고 의인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 그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의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네. 저분은 모든 것을 하셔.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병이 나았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내 안에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구나. 내 병은 안 돼. 이건 사단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죽은 지 사흘 됐죠. 그게 나흘 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여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이자나 저자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안 오시고 네, 그 다음 장사 지낸 후에 나흘째 되던 날 장사 다 지낸 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날이 덥기 때문에 그날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3일, 4일째 되는 날은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날은, 그러니까 장사를 언제 지냈나요? 그러니까 나흘째 되시는 날 오셨어요. 예. 뭐 이스라엘은 뭐 그날 장사를 지내는데, 예, 나흘째 되는 날에 이제 오셨다. 그 날씨가 더워서 이제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왜 이렇게 산에 보면은 바위가 있잖아요. 그죠?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인지 그래갖고 이제 무덤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문을 갖다 이렇게 이제 무덤문을 만들어 놓고, 그 요한복음 11장에 예,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오죠. 그 뭐 썩어서 죽어 냄새가 났다라는 얘기는 내장 같은 게 다 썩어서 무너지고, 눈 뭐 어디 하나 뭐 성한 데가 있었겠습니까? 이 속 안에 내장은 다 썩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때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예, 그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때요? 나사로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믿으면 못할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는 거 나도 해. 그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못할 때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게 꾸짖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이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러 왔을 때 그 제자들을 막 이제 꾸짖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 때 대화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교제하고 뭐 주고받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했던 말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무엘이라든지 뭐 출애굽기의 모세라든지, 수많은 이 사도 바울, 이분들이 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셨듯이 나도 고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참 악하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으면 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대신, 여러분의 죄값 대신, 온 인류의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영원히 끝났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찬송은요, 몇 장인가 하면은 또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송이 있는데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몇 장이냐 하면은 84장이네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심을 찬양해.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네, 감사합니다.